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옆자리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오늘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유아도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있고 도연이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기 우리 저기 중고등부 같이 앉아 있다가 처원 집사님 우리 겸이가 나갔거든요. 저기 배회하고 있습니다. 저기 카페 좀 데려와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카페 문이 보여가지고 계속 배회하고 있네요. 저기 빨리 좀. 예.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저기. 지금 갔습니까? 네.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카페 갔다 계속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통합 예배 드리니까 기분 좋죠? 어른들만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예배 드릴 때가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른 예배, 대예배는 사실 좀 말씀이 무겁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26년도 각 기간별 25년도 기간별 총회가 있는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기간별 어떤 행사들을 하게 하셨고 또 회개 보고도 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을 섬겨나가야 할 그 귀한 임원들을 선출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를 조금 미뤄두고 교회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교회란 예수님의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어디까지나 시작인 것이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뒤에 우리 태우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태우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씻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엿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세워지기까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완성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처럼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노란색 여기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까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라남에 있어서 스스로는 결단코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양육해야 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반드시 가족의 도움,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직 갓난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으로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다?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도의 구원은요 결코 개개인의 고립된 그런 영적 체험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요 개개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완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하는 구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우리는 부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겸손의 삶, 감사, 거룩한 삶은요, 충분히 개인적인 영역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어도 스스로 훈련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덕목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의 구원은 이런 개개인의 힘으로 스스로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립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왔고 7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고 그리고 신학교 신대원을 나와서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 안에 섬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 공동체적인 영역의 부분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목회하면 할수록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분은 머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워서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죠. 사람 몇 사람이죠? 혜인아 몇 사람이에요? 테리야 몇 사람이야? 세 사람? 한 사람. 손가락을 하나 창피해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테리도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 몸에 한 사람에게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입혀놨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다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한 몸 안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서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 서로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성격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머리는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로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몸 안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한 지체라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 지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질문이 심오하십니까? 예, 어려운 거 아시죠? 예, 무슨 말이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큰 것이 하나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새끼손가락 잘라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그죠?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새끼손가락 잘라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이 몸에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손가락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손가락은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피와 영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새끼손가락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하나가, 그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다,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 개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느냐? 혼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분량대로 역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나아가 성도 각 사람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빈은 아시겠죠? 우리 현빈이가 너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갓난아이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귀엽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겸이, 혜인이, 찬이, 재훈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났어요? 우리 태호가 저 뒤에 있지만,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까지 스스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만약에,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없다, 혼자, 가족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그렇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시간 가지 못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라는 이 아주 오래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되도록?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예요? 신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품,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실 신구약 전체를 해서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사상입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신약 성경 몇 구절,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호나 혹은 우리 해나도 저기 있지만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의 품에서 지금 있어요? 엄마 품에 있잖아요. 엄마 품 속에서 지금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배고플 때마다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요. 졸리면 재워주잖아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요. 혹시라도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가면 잘못된 일을 행하면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하고 그렇게 양육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엄마가 옆에서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출산되어지는 이후부터, 시작할 때부터 거듭난 이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포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힘들 때는 교회의 지체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꾸지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성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돌봄이 없이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혼자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의 척, 자기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 자신의 아버지의 척과 더불어 이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통탄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내쫓지 않았느냐,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탄에게 내주었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인데 이 말은 진짜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뭐 했다? 쫓아냈다, 출교했다, 징계를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징계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금을 한다거나 혹은 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뭘 할 수 있어요?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헌법에 보면 반드시 성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징계 중에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뭐냐? 가장 큰 징계가 뭐냐? 그게 뭐예요? 출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출교라는 것을 왜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교회를 떠난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난 이 세상 밖은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거하지 않는 것, 사탄에 미치는 영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교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요, 개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극 기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자기가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단기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병이 들어서 평생 병원에서 생활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구원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네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으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꼭 굳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하고 굳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은데 꼭 교회 공동체에 나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하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어제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 상담하신 분들이 많고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가정 가운데 또 이름 있다고 하시는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주류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한 분이 김관성 목사님이시거든요. 원래는 여기 일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울산으로 내려가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진솔하시고 또 말씀도 너무 좋으세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잘잘법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공동체, 이분 영상이 있거든요. 김관성 목사님이 상담해 주시는 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똑같이 어떤 형제가 공동체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동영상 한번 15분 22초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던 삶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문제들도 많았어요. 갈등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나는 결혼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보지 못할 꼴도 많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한 명분이나 이유들을 제시를 하면서 너무 쉽게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흐름과 경향이 있는 이것 자체를 제가 뭘 그렇게 강한 언어로 비판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것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지만은 혼자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의미를 추구하는 그 삶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결과와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 있다라는 걸 우리 형제님께서 좀 인정하시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만요. 네. 자, 우리 김관성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공동체 꼭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신 분들에게 제 자신이 강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다만 한 가지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대안이 뭐였냐면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덕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말씀은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이 근데 혼자서 오래 참자 혼자서 수련한다고 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겪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오래 참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귀한 사랑의 덕목들은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미화시켜 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인간적인 이야기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 밖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정말 깊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이 아플 수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상처를 받았어. 정 힘들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송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인사. 네,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구원이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구경꾼처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못해주면 언제든지 수시로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양한 사람들을 이 행복수용교회에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은혜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고유한 은사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겨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신 그 은사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주인이 각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자기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뭐 했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하려고 하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 묻어놨던 그 달란트 그냥 그거 가지고 그 주인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매우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하셨냐면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고 묵혀두는 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심판,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을 때 이 강단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누가 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했을까요? 아니죠. 이 제 솜씨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세라 자매하고 영진 형제가 우리 특별히 영재는 이제 전기일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회 강단에 이렇게 좀 예쁘게 장식하는 것, 성탄절 장식하는 것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진 형제가 수요일 날 일부러 시간을 빼어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두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섬겨 주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온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역 신청서 뭘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사역 신청서.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2주간 동안, 한 주는 너무 또 시간이 짧으니까 2주간 동안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12월 둘째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그렇게 2026년도를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은 각 기관 회장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별 회장님, 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그리고 내년에 청년부 회장은 내년에 우리 고3 친구들 다 올라오고 났을 때 회장을 다시 그때 뽑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각 기관별 회장님은 셀 리더와는 다른 영역에서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셀 리더들은 오직 셀원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혹시나 침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 기관별 회장님들은 행복생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방향성에 대해서 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올해 봄에 우리 1박 2일로 전교인 수양에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목회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각 기관을 대표하는 회장님들께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나온 헌금이 있거든요. 곧 발표하겠지만 한 2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가,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에는 보통 때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 안에 1년 행사들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 회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기관을 대표하신 그 회장님들은 그 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회에서 선출되어지는 기관별 임원들은 더더욱 교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그 총회 안에서 여러분들 임원들을 뽑을 때에도 정말 대충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 이분이 안 나오셨네? 그분 뽑으면 되겠구나. 야, 그분 서로 막 미루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중하게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뽑으실 때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뽑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도 그랬고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를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온 교회가 금식하며 그렇게 안수하여 세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선출해 주시고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일이 없겠죠. 빌립보서 2장 19절 21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들이었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큼은,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인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20절에 그리스도의 일은, 뒤로 가주세요. 20절에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뜻을 같이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생각하다 메림나오였어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돌보아주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관심 가져주고 염려해주고 대신 근심해 줄 수 있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성도의 한 분 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애써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이 작지만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마음 다해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도 섬길 기간별 임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돌아보고 섬기는 일,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겸손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또한 우리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